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참된 기쁨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면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지나면서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는 거, 세계 무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는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모든 일들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평생 쓸 만큼 돈도 벌었으니까 그리고 또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는데 이 행복은 정말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이영표 선수가 접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오스카 와일드의 글 중에 이런 글을 접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비극이죠.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지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져도 이게 참 비극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비극이 된다. 자신의 꿈을 다 이룬 상태에서 그때 이 오는 허무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나름대로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 보기에도 정말 대단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쉽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허무함이 있다는 겁니다. 허무함. 분명히 남들 보기에는 다 성공한 사람이고 남들 보기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참된 행복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꽤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이영표 선수가 지금 이제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내게 있었고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부족함들이 있고 불편함들이 있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불안함만 있고 불평만 있다면 나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다양한 재능들을 필요로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8장의 내용들을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딱 펼쳐 놓으시면요,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흩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교회의 위기입니다. 큰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스데반의 순교는 분명히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스데반의 순교가 어땠다고요? 그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괴로워하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7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가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자,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인가, 이게 교회에 대한 얼마나 박해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를 초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들은 이제 임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가라고 하지 않을 때는 가지 않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임의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4절부터 그럼 흩어진 사람들은 두려워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으로 인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제 6절부터 보면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자,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사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술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하게 보지만 이 신기함이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술을 볼 때 요즘은 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연습을 해서, 그죠? 요즘은 이제 영상을 보면 마술을 이렇게 풀어서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숙련도가, 마술사들 숙련도가 대단하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술사가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무당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칭 큰 자라 하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따릅니다. 따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니라. 자, 이 마술을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자, 13절을 보면요,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몬은 빌립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이기 때문에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를 받는 그 와중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왜 갑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16절을 보면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빌립을 통하여서 물로 베푸는 세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을 통하여서 물로 베푸는 세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은 마술을 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시몬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아,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저게 맞는 모양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모양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시몬이 돈 주면서 이 능력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멸망할지어다. 자, 20절에 베드로는 시몬을 저주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멸망하리라. 2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또 23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으며. 자, 24절에 보면요,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베드로가 그에게 너 잘못되었어. 너 정말 악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했는 말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마술사였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몬과 같이 전심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떤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따르는 듯 합니다.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 믿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시몬의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와서 특별한 체험들과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가 늘 믿음 앞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표가 늘 믿음에 앞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신은 신앙인으로부터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 계획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죠. 끝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살면 좋겠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들은 살아가다 보면요, 불쑥 믿음이 아닌 욕심들이 우리의 믿음에 앞서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더 중심이 됩니다. 지금 시몬이 왜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빌립이 그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그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거든요. 이전에는 시몬 자기가 받았던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 많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이유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존경스러운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신앙생활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이 교회 분위기가 익숙한데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장로님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하여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서 신학교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더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더 사모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들 가진 분들 참 많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가서 능력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교회에 주변에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 전봇대에 부흥의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좀 고개를 갸우뚱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100% 방언할 수 있는 집회, 뭐 이런 거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요. 거기 와야지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많은 헌금을 내야지 병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으로 능력을 사려는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 정말 악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 정말 그거 악한 거야. 너는 정말 너는 하나님과 이 복음과 너는 아무 관계도 없고 너의 분깃 자체가 여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안전뱅이가 무엇인가를 구걸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선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시몬과 같은 악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치유 집회로 아주 흥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질병에 따른 헌금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얼마, 뭐 이런 병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헌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자원하여 그 은혜를 나타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주의 자녀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져야지 교회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는 헌신하며 예배하며 주의 일들을 자원하여서 감당하려는 이들이 많아져야지 다시 교회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성도라 불리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사임에도, 집사임에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이 성도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이 가치를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만 그냥 교회 다닙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교회 집사지만, 저는 권사지만, 그냥 교회 그냥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음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자녀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 성도의 자리를 너무 가치 없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당당하셔야 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집사입니다. 저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지만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셨고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며 또 이제 다음 주는 10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정말 2022년의 마지막 한 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다짐했던 결심들 잘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시며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